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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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복된 명절 되셨나요? 올해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몸살 난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부들이 특별히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계절이기도 하죠. 오늘은 특별히 청장년 선교회가 올해 친교 행사를 준비한 첫 번째 일들이 오늘 되어져서 윷놀이를 하는데 윷놀이 단순히 윷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하루 동안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 세베대의 아들들도 같이 있었다.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있었다. 배는 2척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고 있던 일들이 배에 그물을 씻었다 하는 얘기는 배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쉬려고 준비하고 있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배를 띄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성경을 펴고 시몬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었는데 잡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all the night, nothing 이런 말이 있어요. all the night, nothing. 밤이 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 nothing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현장을 이 말씀이 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고 고기 잡는 일을 마치는 시간이 아닙니까? 낚시 좋아하는 분들, 이거 우리 낚시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보니까 낚시들을 밤에 가시더라고. 낮에 가는 것이 아니라 떼약볕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밤에 가더라. 동해안에 가보면은 밤이든 바닷가에 불빛이 떠있는 배들을 보게 되어지고 새벽녘이 되어지면 다 불들이 사라지면서 항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낚시는 밤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시간은 낮 시간이지 밤 시간, 낚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가서 고기를 잡으라, 낮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말씀하실 때 그냥 옆에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데로 가라 그랬어요. 깊은 곳은 노를 저어가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 입을 벌리고 하늘만 쳐다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내 경험으로는 당신의 말이 가당치가 않습니다. 고기 잡는 적어도 내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긴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대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즉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칭하고 있는 것은 당신을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보게 됩니다. 직장인 선교로 유명한 방선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한 간증의 이야기 속에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막 달리던 고속도로에서 막 달려가는데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펑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근데 또 앞 타이어만 펑크 나는 줄 알았더니 뒷 타이어까지 또 펑크가 났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화가 났어요. 성경에 뭐 범사에 감사하다, 그건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말이지 이건 도대체 감사할 수가, 더군다나 자기는 지금 아니 설교하러 가고 있는데 말이지 이게 누가 이렇게 고속도로에다 이렇게 펑크 나도록 못을 뿌렸나? 아니 고속도로 톨비는 왜 받아?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별 생각이 다 나게 됐어요.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근데 자기를 화내게 하던 말씀이 자기의 생각을 좀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됐어요. 그때 보니까 내가 사고 난 자리가 톨게이트 옆이잖아. 전화를 하니까 막 수리공이 달려와서 도와줬잖아. 아니 오늘따라 내가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났어도, 타이어가 사고 났어도 늦지 않게 되어졌잖아. 수리공하고 복음의 이야기를, 내가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수리공하고 복음의 이야기를 했잖아. 아니 수리공이 왔으니까 또 다른 데도 펑크가 난 것도 수리할 수 있었잖아.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에 감사한 것밖에 없었어.
더욱이 타이어를 갈게 되어지면 운전감도 더 상쾌해지잖아요. 운전도 더 상쾌하게 되어졌어. 생각해 보니까 원망과 짜증과 분노로 자기 마음이 채워졌던 마음이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 때문에 더 마음이 무너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거리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구나.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이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구나.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이 불가한 명령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순종할 만한 일이 따로 있지 않고 어느 일은 순종할 만하고 어느 일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말씀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니 이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의 첫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 거죠. 왜?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억날 때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취해 주시고 마음을 우리 움직여 주셔서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가? 믿지 않아서예요?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기억나는 말씀이 없으니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억나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억나는 말씀이 사건마다 기억나도록 새록새록 기억되도록.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마다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순종하고 따라간 이 시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6절 보세요. 6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함께 동업하고 있던 사람을 오라고 불러서 그 사람